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오게 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문제 해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무엇인가라도 붙들어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반드시 받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문제 해결 반드시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서 인사하시는데 나는 상관없어 그러고 앞만 보시는 분들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지금 마지막 순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계셨는데 그때 한 마을에 들려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나병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피부병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서로를 돕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살았어야 할 만큼 심각한 나병을 앓고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병의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나병을 앓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정죄를 받았고 이들은 수치를 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여 한 가지를 간구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구절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서 소리를 지르며 안간힘을 쓰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은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자신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치병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부어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생존을 위해 구걸을 하다가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을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불치병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기만을 곧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를 지나가시는 것을 발견하자 그들은 안간힘을 쓰며 큰 소리로 예수님의 자비를 간구하였던 것이죠. 이들의 간절한 외침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이 나병이 다 나은 자들은 먼저 제사장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나은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염두에 두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이 낫는다면 이들은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 그들에게 몸을 보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들의 몸이 아직 낫지 않았다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에 대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으셨고요. 혹은 치유의 방법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만을 주셨을 뿐입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쫓아 행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결과를 아주 간략히 서술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문자적으로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이 출발하자 깨끗하게 되었다. 이들은 치유에 대한 실마리나 회복에 대한 확증이나 혹은 나음에 대한 아무런 징후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하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뿐이고,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누가는 설명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랐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강하게 신뢰를 했든,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행을 했든지, 이는 쉽게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행하기 힘든 이 명령을 그들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였고, 제사장을 향해 출발했을 때 그 결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보여준 믿음에 먼저 눈길이 갑니다.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단한 믿음의 결과로 나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강조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결과를 아주 간략히만 서술하고 더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이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른 9명의 나병 환자와 구별되어지는 그의 반응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9명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던 길대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나은 몸을 보이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병 나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비록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이 놀라움과 기쁨에 경도된 나머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푼 주체와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했고,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생각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단 한 명의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소리를 높여 간구했던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그 높은 피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음을 입은 그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집중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돌아와서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니하였느냐로 번역된 의문사 우키는 긍정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사용되어지는 의문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이 의문사를 사용하심으로써 이 놀라운 치유에 대한 감사는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다른 9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였다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나 공경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에 그 높은 소리를 이어가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리를 높여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는 같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은 만큼 그 소리를 이어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소리로 이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의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의 기적,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치유되었노라고 인정하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주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그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불치병이 나은 몸을 보이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다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입은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고, 그런데 이들 중 오직 단 한 명의 이방인만이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비록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문제 해결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단순히 그들이 병고침을 얻어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를 향하여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동시에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목소리를 높여 은혜를 간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에는 그 높은 목소리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만나 삶이 평안해졌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모습을 간직한 채 고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결핍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목적은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 진실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삶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응답과 기적을 만나기까지 소리 높여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응답과 기적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참된 반응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는 믿음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사모하며 애씁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믿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과 태도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여 문제 해결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사람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단 한 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감사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